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셔서 그 단기 선교를 위한 일일 찻집에서 순수익금이 390만 원, 순수익금이 390만 원이니까요 판매 금액은 훨씬 많죠. 필리핀 또 이제 감사하고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헌어 좀 모아달라고. 우리 가능한 한 수요일까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세움동산교회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리가 부족했다. 우리 교회에서 의자 10개를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부족했다니까 최소한 60명 이상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첫 예배를 잘 드려서 감사하고요. 이제부터는 사랑의 동산, 송산 기쁨의 동산, 초지동산, 그리고 세움동산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큰 숲을 통해 안산과 민족과 열방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주 수요일 날 단기 선교를 위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 오전에 한 팀, 오후에 한 팀이 출발했어요. 네, 지금 카톡을 통해 연락 온 걸 보니까 오늘 인도네시아 팀은 이 예배를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인터넷으로 드리겠다고 하고 라오스 팀은 현지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라고 생각할 때 제가 우리에게 왜 이런 제목을 줬을까 묵상하다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새해 들면 다 결심을 하잖아요. 새해에는 이렇게 해보리라, 새벽 기도를 하리라, 성경을 읽으리라. 근데 어떻게 새해 들으면 더 힘이 납니까? 힘이 빠집니까? 힘이 빠져요. 왜요?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렇죠?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작년 초에 결심한 거하고 올해 결심은 똑같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나는 이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못해.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아요. 우리 나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건강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키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2부 때 전하다 보니까 전할 내용은 많고 짧게 전했지만 제대로 들으면 정말 신앙생활에 패러다임 전환이 오겠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 우리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오늘은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받고 복동이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려서 복 받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사는 삶을 사는 멋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가 다시 우리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세 종교의 공통점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가 다 구약성경을 믿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구약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요. 기독교와 유대교는 당연하지만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믿을까요? 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장자인 누구죠? 이스마엘을 믿는 거죠. 우리는 이삭이 둘째 태어났지만 장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스마엘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아랍권에 있는 많은 이슬람교 사람들이 계속해서 분쟁 중에 있는 이유죠. 그 하나죠. 근데 이 세 종교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할 만큼 대단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델이다. 두 번째 박스를 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 절씩만 볼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너무 멋진 말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고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는 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을 보지 않는다. 나이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실력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은 예수만 믿으면 정말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할 것 같대요. 맞아요? 틀려요? 100% 틀려요. 세상에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용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유능과 유용 차이가 뭐죠? 실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마음껏 들었을 수 유용, 사용하기에 좋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아직 그 아브라함 가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가문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먼저요, 이 데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볼 텐데요. 11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큰아들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둘째 같아요. 큰아들은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어요. 한번 볼까요? 28절을 보세요. 28절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이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죽고 그 하란의 아들을 조카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으니까 이게 그 집안이 참 불행한 집안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70세 애를 낳는데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 70세 난 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12절 보세요. 11장 12절 누르로 따라오세요.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몇 세요? 35세. 14절 셀라는 30세에 에벨 낳았다.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 낳았다. 18절은 벨렉이 30세에 루를 낳았다. 20절엔 루가 32세에 수룩을 낳았다. 22절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4절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는데 데라는 몇 살에? 70세.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보통 30 초반 중에 전후에 낳는데 70세가 되도록 애를 못 낳다가 간신히 낳았어요. 손이 그야말로 귀한 집안이죠.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어요? 열국의 아비. 많은 사람의 아비로 불렀는데 하필이면 손이 귀한 집안의 자손을 부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늦게 난 아들을 또 죽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조건이 아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볼게요. 12장 4절 보세요.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에 떠났어요. 75세. 뭐 옛날에 뭐 나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30살에 애를 낳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75세니까 70세 이상 돼서 아마 낳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약간 기진맥진한 나이에 낳았는데 그리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부른 게 아니라 75세에 부른 거죠. 더구나 75세에 불렀는데 그 부인은 어떤가? 열국의 아비가 돼야 되는데 부인은 어떤가? 11장 30절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세히 30절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 낳고 하는데 가뜩이나 손이 없는 약한 집안에 결혼한 사례마저 자식이 없어.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필이면 이런 사람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데라는요, 이 뜻이 달이란 뜻이에요. 달. 이 하란,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기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레라는 단어도 보면 그 달신의 아내, 그러니까 왕비란 뜻인데 신의 아내야.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우상 숭배로 똘똘똘 뭉친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족보에서도 봤잖아요. 이상한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자격과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목사 된 게 은혜다. 저도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집에 막내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중간에 예수 믿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목사로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는데 또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요. 어디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어요. 우리 31절, 11장 31절 볼까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렀어요.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그의 며느리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거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32절에 데라가 죽은 다음에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데라를 불렀을까요? 어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스데반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을 볼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옮기셨느니라. 사실 하란에 머물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는 어떻게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데란을 부른 게 아닌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날 부른다 그래서 이제 간데 부모가 처음부터 찬성했겠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오래 살고 우상장서로 경제 기반을 다 갖춘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떠났을까요? 저는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집은 우리 사남매인데 오히려 넷이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미신을 믿으니까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귀신이 잡아간다. 이걸 믿으신 거야. 그래갖고 저 태어날 때 너무 사랑스럽지만 일부러 차갑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미신을 믿는 사람은 그래요. 저는요, 데라가 70세 애를 낳았어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이게 우리 집이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누군가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 그랬다. 겁나서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다가 하란 땅에서 더 이상 못 가 그런 거죠. 왜 그러냐? 한번 지도를 볼게요.
3번 박스를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멈췄죠. 하란 아래에 파란 줄이가 있어요. 뭐예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위에 티그리스 강이고, 아시죠?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나일강 문명,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중심의 문명 아시죠? 그러니까 강 주변을 따라서 문명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거기 왜? 사람이 살 수 있고 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란까지는 살만한 동네예요. 근데 저 유브라데강을 넘으면 광야가 시작되니까 차마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명권이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름받았지만 우리에게 유브라데 강처럼 건너갈 수 없는 강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유브라데 강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했는데 반쯤 순종하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더 이상은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축복과 감사와 감격을 못 누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히브리인들이란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데라 때는 참아 못한 거죠. 하나님이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불렀어요. 그게 11장 1절이에요. 11장 1절 시작.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래요. 뭘 떠나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컨트리, 그 다음에 이제 친척, 아비 집이, 우리로 말하면 한국을 떠나라. 두 번째 뭐야? 저건 김씨, 김의 김씨, 김씨 가문을 떠나라. 세 번째는 너의 가족,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점점 이제 큰 범위에서 좁혀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떠나라로 시작해서 떠나라로 완성해요. 그 아브라함은 다시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 믿음에 시작되고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을 떠나는 것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 여기 희한한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 제가 몇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4번을 보여주시면 히브리어에 잘 볼 수 없는 레크레카라 그래서 하나만 써도 되는데 굳이 두 개를 썼어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이 단어를 썼고 마지막 22장에서 믿음의 완성, 너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모리아산을 떠나라 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 본터, 친척, 아비집 세 개죠. 22장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세 개를 이야기해요.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근데 떠나는 걸 말씀했는데 어디로 갈지는 정해주지 않았어요. 여기 뭐야? 어떻게? 2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미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떠날 것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미래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따라오면 그때 알 것이다. 순종하면 그때 보여줄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 땅이잖아요. 7절에 가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해요. 7절 갈게요.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여주실 땅인데 순종하고 갔더니 주리라. 그냥 따라가기 전에는요 그냥 막연하지만 순종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꽝이에요. 꽝. 제가 제 별명을요 꽝 아닌 광 목사로 정한 거 아세요? 힘을 주면 꽝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꽝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땅에서 그냥 괜히 고향 땅 떠나서 생 남의 땅에서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복을 약속할까요?
자, 12장 2절을 보세요. 너무 놀라운 복을 약속해요.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주 중요한 거 2절 보면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까 설월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도 교회 나오면서 복 받길 바란다. 아직도 가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겠지. 가짜예요.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가 복 받았겠지. 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이 된 사람들이 우리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복인데 그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복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자꾸 복을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엉뚱한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작가가 되라, 작품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아직도 계속 재료를 다 주세요. 재료를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재료는 이미 줬어요. 다 줬는데 계속 재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작품을 만들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복의 샘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복이 샘솟쳐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샘이 솟아나는 연못에다가 자꾸 뭐예요? 바켓으로 다른 물을 막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에 물을 부어주세요. 건강에 물을 부어주세요. 그건 다 오염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생수가 솟아나서 이걸 퍼줘야 돼. 자꾸 퍼주면 더 넘쳐나서 진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이게 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성경상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복이에요. 그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복종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지켰잖아요. 그가 복의 주인공이 됐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믿으면 우리가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나눠주고 베풀어 주면서 신나고 즐거운 것들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다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시는 모습을 볼 텐데 5번, 6번을 연달아 볼 거예요. 자, 5번 이 부르심이 시작.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근본적인 것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첫째,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주님이 너는 본토를 떠나라 라고 하신 말씀은 NIV 번역본입니다. 예킹 제임스 성경처럼 너는 나가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히브리어가 하나가 아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나가라, 내가 나가라, 스스로 나가라. 네. 그 이유를 아시겠나요? 네, 나가라 다음에 써 있는 게 너 자신이란 뜻이에요. 너 자신으로부터 나가라. 이걸 신약의 표현은 너무 정확하지.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데 뭘 복을 달라 그래요.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구할 게 없어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멋쟁이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달라 맨날 거짓처럼 맨날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목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만족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가정에 가서 불평할까요? 아니요. 복을 몰라서 짜증내고 화내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소리치는 남편 아내 어때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 불쌍해서 내가 복을 나누어 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장 가서 다른 사람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의 직장은 왜 그러냐, 사업장 왜 그러냐,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복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을 보여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다시 그 마지막 박스, 두 번째 박스 볼게요. 6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방식을 써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졸지 마시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실제로 만약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내게 이해시켜 주신다면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잠깐 멈출까요?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내 눈에 보이고 이해가 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나가라 나가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디로요? 라고 답하자 하나님은 나중에 보여주겠다. 지금은 그냥 가라. 그렇게 지나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게 아들을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요? 라고 하자 하나님은 나중에 보여주겠다. 그냥 믿어라.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길 산꼭대기로 가서 아들을 죽음으로 바치라 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왜요?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나중에 보여주겠다. 그냥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혀서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뭘 믿고 가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 주님 손에 들린 다른 걸 자꾸 보잖아요. 내용을 보잖아요. 결과를 보잖아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 끊임없이 뭔가 손에 잡혀야 돼.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시시해요. 그건 세상 종교예요. 모든 미신,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추구해. 기독교는 아닌 거.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12장 전에 11장에서 뭘 보여줬어요? 바벨탑.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우리 안전을 지키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브라함 불러서 아니야. 니네들이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줄 거야. 나만 따라와.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내용이 예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앞을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볼까요? 믿음이란 뭔가?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미래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많이 숙제가 풀려요. 하나님 앞이 안 보여요. 네, 정상이에요. 뭔가 붙잡을 게 없어요. 정상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보이고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좀 없어지면 어떻게 해? 하나님 계신가? 날 사랑하는 거 맞나? 흔들. 병 들었어. 흔들. 돈이 없어졌어. 흔들. 이게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멋진 곳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2부 때는 결론적으로 했는데 제가 1977년에 예수 믿고요. 91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제가 분리개척을 상상해 봤을까요? 그땐 분리개척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91년에 목사 안수 받고 94년부터 안산동산교회 있었어요. 안산동산교회 분리개척 그때 없었어요. 2000년이 넘어서 그때 분리개척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13년 동안 김윤준 목사님 공부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목회에 집중해라 공부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 그야말로 학이 없어요. 총신대 신학다운 나오고 다른 학이 없어요. 13년을 목회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앞은 안 보여요. 미래 결정 난 거 안 보여요.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충성하면 나가다 보니까 여기 자리 있잖아요. 저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네? 어때요?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 큰 교회 안 부러워요. 여러분이 좋아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할렐루야.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 가장 좋은 성도를 허락하신 줄로 제가 믿어요. 여러분 어떨지 몰라도 저는 믿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3절 보세요. 12장 3절에 제가 한 얘기를 하잖아요. 3절,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제 하시니라.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거야.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아시죠? 기복주의고 미신이에요. 아직도 교회 나오면서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달라. 여러분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달라 그래봐 안 주셔요. 야, 다 줬다. 너 빨리 네가 먹어. 어떤 사람이 바다에다가 강으로 들어왔는데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야, 또 마셔라. 강물에 들어왔으니까 또 마시면 되는데 계속 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된 거예요. 복덩이가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아직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6절을 보세요. 6절 갔는데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순종했는데 문제는 6절 보세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을 왜 써놨어요? 안산에 왔더니 안산에 사람이 살더라. 그죠? 성포동에 왔더니 성포동 거주민들이 있더라. 이거 뭐라 썼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보내놓고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얻으려면 그들을 몰아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절망하는 그에게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식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단순히 땅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지금 살해 불임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예요. 근데 자손에게 준다는 건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순종한 다음에 분명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도 없고 땅도 내 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바벨탑은 끊임없이 내 안전을 위해서 내 노력으로 우리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붙잡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누가 행복할까요? 끊임없이 이겨먹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인생, 평생을 수고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단 쌓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게 제단을 쌓는 삶, 바벨론을 쌓는 삶과 비교되는 제단을 쌓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데 8절까지 가보겠어요.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해필이면 이 지명을 왜 할까요? 베델은요 아시죠? 야곱 때 다른 동네가 거기 하나님 나타날 때 베델로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베델의 뜻은 베드 집.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이는 무슨 뜻일까요? 황폐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황폐,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과 세상 사이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복을 물려주는 세상의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그들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게 우월감, 열등감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겠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성공, 이것에 목숨을 매는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부족하니까 자꾸 달라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다 받았어.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없잖아요. 오병이어 기억하세요? 수요일 날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순종했을 때 2만 명이 먹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했을 때 그게 샘이 터지는 것처럼 2만 명, 20만 명, 200만 명, 2천만 명이 먹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와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것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 라오스에 간 친구들이 약하고 볼할 거 없지만 그들이 순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을지는 두고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복동이로 부르신 거예요. 때로는 이게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mek 가는데 성mek 13기 한 분이 폐암 3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성mek 식구들이 밤 10시에 합심해서 기도해요. 비록 암에 걸렸지만 집사님은 또 다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식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지 두고 보자고요. 우리 소영 목사님 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실 살기 불가능한 어려운 존재였어요. 살았어요. 장애가 있을 거라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우리 모두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따라갔지만 지금 당장은 초라하고 볼품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그 가운데 우리도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나이를 따지지 마세요. 건강을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학력과 재산을 따지지 마세요.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유브라데강일 수 있고 하란 땅일 수 있고 대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감하게 떨쳐내고 여러분 순종하면 보여줄 땅이 이제 너에게 주겠다.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주는 그것을 누리고 그걸 넘어서서 너가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애굽 바로가 뭣도 모르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속여서 그 안에 사례를 얻었지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저주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건드릴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알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 자격과 공로와 노력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에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제 우리 남은 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일만 남으신 거예요. 2024년 기대감으로 시작했다면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세요. 그런 순간 눈에 잡히고 확실한 것이 여러분 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손에 잡는 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